시편 149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같이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9편은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5개의 시편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할렐루라는 말하고 야라는 두 단어입니다. 할렐루라는 말은 찬양하다, 자랑하다, 뭐 그런 뜻이고요. 야는 여호와, 야훼를 줄여서 쓴 말이 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다, 여호와를 자랑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5개 마지막 시편의 5개의 시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 시편 맨 뒤에 나오는 5개의 할렐루야 시편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이 시편들은 시편 1편과 훌륭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순종하면서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편 1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편은 말씀 순종, 토라 순종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시편들인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대하는, 시편이 기대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순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순종의 결과는 찬양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가끔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그럼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산다고 생각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약간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목적이 순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으면 말씀의 순종은 뭐하러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예배는 뭐하러 드려요? 예배 드리라고 토라 말씀이 명령하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것, 말씀 순종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순종하고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순종 자체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죠. 그러고 보면 2019년 우리의 한 해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사야 43장 21절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삶의 이유는 찬송이라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지으셨겠어요? 일하라고 지으셨겠어요? 공부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봉사나 예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 찬송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공부는 뭐하러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뭐하러 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거든요. 라디오가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자동차가 달리지를 않고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어디다 써먹어요? 라디오는 소리를 내야 되고 자동차는 달려야 되고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은 찬송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궁극적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가면서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어요. 송구영신 예배는 뭐하러 모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안 나가고 그냥 딴 데서 놀거나 잠자면 뭔가 2020년 하나가 불길하고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열리고 이래서 부적 붙이듯이 송구영신 예배 드렸어 하려고 모인 거 아니라면 이 밤에 우리가 잠자지 않고 뭐하러 모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찾는 것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와 찬양이 더 풍성해지는 2020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합시다. 찬양이 풍성해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왜 지으셨어요? 내 백성은 내가 나 때문에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요. 돈도 벌어야죠.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공부하고 일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말씀 순종은 순종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말씀 순종으로 연 시편 1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5편의 시편으로 마무리된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삶이지요. 오늘 시편 149편 9구절을 송구영신 예배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래요. 새 노래. 성도의 모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 축제, 감사, 기쁨의 날인 것 같아요. 어떤 학자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해방의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다음 구절들을 보면. 그래서 해방의 기쁨, 성도의 모임 중에서. 네,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성도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하고 남 험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캠프에 모여서 딴 얘기하지 말고 캠프 뭐하러 모여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라. 그런데 새 노래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어떤 경상도 남자가 신혼 첫날 밤에 아내에게 그랬대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쑥스러워서 이런 말 잘 못한다고.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평생 동안 오늘 딱 한 번 할 테니까 잘 들으라고. 사랑한다. 평생 동안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딱 할 작정으로 용기 내서 말한 거잖아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냥 한 번 하고 끝내는, 연초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갑자기 송구영 신예 때만 만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옳지 않아요. 새 노래로 늘 여호와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죠?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새로운 노래가 나오죠.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처녀 때, 총각 때, 청년 때, 예전에 그때 받은 은혜로 2020년의 신앙생활을 끌고 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새 은혜로 내 영혼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늘 새롭게 주님 앞에 노래를 계속 새로운 신곡으로 배워서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의 대사 자주 인용하는데요.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 상쾌한 공기 속의 기억이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 끊던 가슴 뜀이 식지 않는다면,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우리의 삶이 늘 똑같은 일들, 일상들이 반복되죠. 그런데 어떻게 새 노래를 불러요? 새로운 마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전에 받았던 은혜로가 아니라 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건강하니까 운동할까요? 운동하니까 건강해질까요? 건강하니까 운동을 할까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건강해질까요? 찬양을 하니까 은혜가 임할까요? 은혜가 있으니까 찬양을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기초적인 건강은 있어야겠죠? 그런데 정말 일어설 힘만 있으면, 우리 이화순 권사님 병원에서 큰 수술 마치고 나오실 때 기를 쓰고 걸으셨어요. 걸으시면 안 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사님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집에 아프다고 누워만 있으면 못 걷겠다, 앞으로. 그래서 기를 쓰고 일어나셔서 온 동네를 새벽 예배 나오신 후로 걸어 다니셨어요. 굉장히 건강해지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건강이 있어야 운동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나올 정도면 건강하신 거잖아요. 운동하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뭐 끌려 나왔든 눈치 보고 나왔든 여기 나와 앉아있다라는 것은 신앙의 건강 체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강해서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운동을 하다 보니 더 건강해지듯이 새로운 은혜가 임해야 찬양해요. 그런데 때로는 찬양을 하다 보면 은혜가 새롭게 솟아나요. 참 신비한 경험들이에요.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면, 너무 마음이 힘들고 무거우면 저는 기타를 들고 골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찬양을 시작해요. 찬양을 시작할 때 제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달라져요. 은혜가 임하고 용기가 생기고 세상을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의욕들이 생겨요. 항상 그래요. 참 놀랍죠.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면 새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 늘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들이 솟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는 똑같은 일상이지만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시편 149편 저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부르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새 노래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찬양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2019년을 살았다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고 살았다면 굉장히 깝깝한 한 해를 살았을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어땠을까요? 김정은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정말 절망 속에서 허덕인 한 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지하교회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며 세상의 왕들은 때로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롭게 통치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왕들은 어리석고 절망적인 통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늘 생각하면서 새해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때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즐거워하래요. 우리에게 왕이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잡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시편 95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런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나의 왕도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라고, 하나님의 손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왕 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내 삶을 붙드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삽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춤추며, 너무 기쁘면 그냥 거룩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덩실덩실 어깨춤이 나오잖아요. 소고는 작은 북이고 수금은 줄로 만들어진 현악기예요.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찬양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원문에 있는데 한글 성경에 빠진 말이 키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까요? 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우리가 소고와 춤으로 수금으로 하나님을 춤추면서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에. 이 아름답게 했다는 파르라는 단어는 아름답다는 뜻도 있지만 구원에서 수치를 벗어나게 영광스럽게 그런 의미예요. 구원에서 예쁘게 꾸몄다, 예쁘게 화장해줬다, 단장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수치에서 벗어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기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춤추면서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가?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바다 건너서 밤새도록 소고치면서 춤추었던 옛날 조상들 때처럼.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부자가 되고 형통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 사실은 겸손하다고 번역했지만 사회적으로 무기력하다는 들, 무능한 자들, 절망 속에 있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 이방 나라의 압제 가운데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이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절망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찬양하냐면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래요. 누가 목회해야 되는가? 언제 우리는 사표내야 되는가?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목회하는 거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는 사표내야 된다. 사역이 잘 되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아무리 열매들이 많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니다. 싹군 목자다. 어떤 사람이 캠프장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성가대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당회원이 되고, 어떤 사람이 운영위원이 돼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구원의 감격이 식은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2020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입술에서 찬송을 사탄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구원의 감격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기를 원합니다. 왜 춤추면서 찬양하라고 하는가? 왜 소고치고 수금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다. 용사이신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사탄이 꺾을 수가 없어요. 그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새벽 이슬처럼 조용히 사랑하세요. 침묵 속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버림받았다고 착각해요. 때로는. 잠잠히 사랑하셔서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면 환호성을 지르신다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노래를 부르신다고 번역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 좋아서. 가끔 교회에서 엄마 아빠들이 갓난 아이들, 자기 아이들 데리고 오면서 목사님 이렇게 예쁜 애 보셨어요? 저 겁나 많이 봤어요. 근데 엄마 아빠에게는 자기 자녀가 너무 큰 기쁨이에요. 제가 그 모습 볼 때마다 하나님도 우리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하나님을 생각해요. 아이는 몰라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그렇게 기뻐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세상 행복한 표정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얼굴에 담겨 있어요. 뭐 조금만 해도 막 세상에 이런 천재가 없는지 다른 애들도 다 똑똑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 마음에는 우리 아이가 제일 예쁘고 제일 똑똑해.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왜 하나님을 춤추면서 솟구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까.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영광 중에 즐거워해라. 침상에서 기쁨으로.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는 침상에서 편히 잘 수가 없었어요. 늘 전쟁하고 늘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요거도 먹을지 모르고. 그런데 해방된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히 침대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노래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침대에서 편히 잔 세대가 이 한반도에서도 흔치 않았어요. 지금 우리들처럼 침대에서 편안히 자는 것이 흔치 않았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침대에서 편안히 잠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배고파서 못 자고 아파서 못 자고요. 늘 전쟁과 기근으로, 지진으로 힘들어요. 침상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해라. 성도들이 그 수치 속에서 영광스럽게 해방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아이들이 뭐 영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영광 중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너무 기뻐해요. 그 아이를. 우리 착하게만 못 살잖아요. 경건하게만 살지 않아요. 때로는 괴롭히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시편 149편의 가장 큰 특징은 6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8절 9절까지요.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6절 다시 보세요. 이게 이제 149편 뒷부분인데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이 149편 뒷부분 6절에서부터는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칼하고 어울려요? 좀 언밸런스하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의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두 날 가진, 이렇게 번역한 것은 직역하면 입들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집어삼키고 먹는 식욕 왕성한 칼이거든요. 입들의 칼. 그 칼로 뭐 할까요? 뭐 요리하는가? 아니에요. 이어지는 7, 8, 9절에 보면 문 나라들을 보수하며, 보수한다는 보복하고 복수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하나님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던 문 나라에 보복하고 민족들을 벌하면서, 8절이요. 그 열방의 왕들은 사슬로, 귀족들은 쇠고랑으로 결박하여 심판하라는 거예요. 왕과 귀족들이 그렇게 결박당하여 심판당하면 백성들, 나라가 망하는 거죠.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판결문에 기록한 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록한 판결대로 시행해야 된다. 이런 영광, 온 세상을 심판하고 원수들을 정복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하고 시가 끝나요. 그래서 시편 149편은 우리에게 입에는 찬양을, 손에는 칼을, 이런 시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찬양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역사적인 책임 있는 행동을 동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세상을 망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찬양만 해도 되겠어요? 한국 교회는 망해가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거룩 찬양만 해도 괜찮냐고요. 나라는 망해가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거룩 하나님 찬양만 해도 되냐고요. 이것이 시편 149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예요.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은 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과 대항하여 싸워야 될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열방을 짓밟고 있는데도 그냥 시온에 모여서 하나님을 거룩하면서 찬양만 부르면 안 된다. 문 나라들을 정복해야 되고 그 통치자들을 사슬로, 귀족들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판결대로 말씀 앞에 무릎 꿇혀서 온 땅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의 역사들을 굴복시켜야 될, 그렇게 다스려야 될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2020년 새해가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우리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은 새 노래로 춤추며 소고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되, 우리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기를. 그런데
이 칼은 밖으로 향하면 남을 죽여요. 그런데 안으로 향하면 나를 죽여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내가 먼저 죽는 게 먼저예요. 칼을 들고 남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도려내야 돼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려면 내 손에 칼이 먼저 내 속의 모든 추한 것들을 도려내려는 몸부림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내 손에는 칼이, 이 칼이 세상에 거짓된 것들을 찌르기 전에 먼저 내 속에 거짓된 것들을 찔러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세상만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나 똑바로 살라고 말해요.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나 제대로 살라고. 입에는 찬송이, 손에는 칼이. 그러나 먼저 그 칼은 나를 향해야 돼요. 내가 변화될 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변화될 거예요. 내가 변화될 때 우리 교우들은 변화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칼이 나를 먼저 찔러야 되거든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말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 본받으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말했어요. 같이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의 칼이 우리를 향해서 찌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찔렀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입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욕을 먹었어요. 예수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리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를 본받아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었던 양과 같던 우리가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2020년 새해가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우리의 손에는 칼이. 그런데 그 칼은 남을 찔러 죽이는 칼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본을 뒤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먼저 변화시키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목사님 한 분이 계속 저에게 자기 할 일을 시키셨어요. 그때 저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거절을 못했어요. 노라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다 그 일을 했어요. 시키는 대로. 근데 교역자 회의하면 그 목사님은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했는데 자기가 하신 것처럼.
그것도 기분 나빴고요. 그 아내가 맨날 뭐라고 했어요. 왜 거절을 하지? 거절도 못하고 일을 맡아 와가지고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밤새 고생하냐고. 너무 괴로웠어요. 어느 날 금요기도회를 본당에서 하는데 목사님 바로 내 앞에 있어서 목사님 뒤통수가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기도가 안 나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혼자 지하의 소예배실로 내려왔어요. 교우들은 위에서 본당에서 금요기도회 하는데 저 혼자 지하로 내려와서 뭐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런데 마침 앞에 찬송집 한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떠듬떠듬 하면서 찬양을 하려고 펼쳤는데 옛날 노래들이 나오더라고요. 오래된 찬송곡이어서. 그래서 이 노래 저 노래 부르다가 그 찬송을 계속 1시간 동안 불렀어요. 그 찬송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내가 전도사인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찬송을 계속 하는데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 물론 힘들지 않은 건 아닌데 목사님 시키신 일이 목사님 개인 일은 아니고 교회 일이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은 짧았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저는 사임을 하고 나왔어요. 그 교회를. 그 후로 얼마 있지 않았는데 소식이 왔어요. 그 목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아산병원에 찾아뵀더니 이미 목사님 간이 다 죽은 거예요. 쌍둥이 목사님이셨는데 쌍둥이 형제는 간으로 소천하셨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근데 이분도 간이 다 없어서 사모님과 친구의 간을 이식을 받으셔서 그 이식 수술을 내일 한다고 해서 그 전날 제가 찾아뵌 거거든요. 여러분, 간이 죽은 사람은요, 너무 피곤해. 이 피로가 풀리지를 않으니까. 간이 기능을 안 하니까. 그때서야 제 아내에게 들었어요. 그 사모님이 그러는데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면 사모님이 몇 시간을 주물러야 된다고. 몰랐어요. 여러분, 그날 금요일 밤에 제가 그 소예비실에 내려가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고, 우리 목사님 사랑해야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얼마나 미안할 뻔했어요. 세상에 간이 다 죽었는데 그렇게 피곤하면서도 그 목사님 그냥 자기 귀찮아서 시킨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피곤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그분 책임감 강하신 분이거든요.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후배한테 부탁하는데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그런 마음도 모르고 그냥 제 입장만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칼을 들되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칼은 위험하니까. 그래서 칼집에 넣어서 보호하잖아요. 꼭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서 휘둘러야 하잖아요. 아무렇게나 칼을 휘두르면 죽어요. 혀도 그래요. 혀는
칼집에 넣어놔야 돼요. 평소에는. 꼭 필요할 때만 칼집에서 꺼내 써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이 너무 심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판단이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사정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의 사정을 다 아는 것이 아니듯.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우리 다 각자 그렇게 흠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새해에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올려가는 우리의 찬송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찬양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가 더 따뜻해지기를, 더 자기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꼭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서 세상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되 그렇게 역사적 책임 있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